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매일마다 보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알아야 하기도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뉴스가 전하는 소식들이 전부 부정적인 것들만 전달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범죄나 살인이나 사고, 횡령, 사기, 폭력 등 이러한 아주 잘못된 우리들이 오히려 듣지 않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도 구체적으로 또 너무도 심각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자극적인 것들로만 끔찍한 사고들을 전달합니다. 현대사회는 많은 정보가 힘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선동적인 말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남녀 갈라치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라치기, 여당과 야당의 갈라치기 등 어떠한 입장을 객관적으로 다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지하라는 것처럼 선동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되거나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흑백 논리는 더욱더 깊어지죠. 그래서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살아나기도 합니다. 가시돋친 말 한마디에 기분이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한마디에 가라앉은 마음이 다시 세워지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입이 가진 힘의 양면성을 보여주죠. 악인의 입은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말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일부러 기분을 나쁘게 합니다. 비방과 모함과 조롱과 거짓과 이간질과 속임으로 말이죠.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인격과 관계, 심지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망하게 한다라는 말은 파괴하다, 무너뜨리다라는 뜻이에요. 말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떠한 표현이, 때로는 어떠한 정보까지도 말이죠. 지금은 말이 더 쉽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이 표정, 몸짓까지 드러내지 않고도 많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입을 대신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글로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방의 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 악한 글을 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많은 설명과 이유 없이 그저 짧은 글로도 사람의 기분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장면들, 또 인류에 넘치는 모습들, 사람의 선행의 모습들, 좋은 것들, 아니면 본인 가족의 일상이나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할 때 좋은 영상이 올라와서 그 글의 댓글들을 보면은 다 좋은 글들만 있는 게 아니라 꼭 그런 행복하고 인류에 넘치는 선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거기에 악한 댓글들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악한 댓글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이 올라오고 그것에 또 지지하거나 반박하거나 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침묵하며 아무 말 없이 좋은 영상은 좋게 보고 떠나도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해석을 하거나 표현을 함에 있어서 느낌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글들을 통해서 반박하고 서로 대치가 되는 또 어떤 감정적인 선동적인 것들, 누가 옳다 그르다 라는 것들로 좋지 않은 흔적이 남겨지는데 결국 그것들이 말, 표현, 글들인 것입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반대로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입은 타인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주지만 의인은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말, 지혜가 담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결국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가진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지식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으로 다른 이들에게까지 구원의 영향력으로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고 본문은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가 구원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업적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모두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붙잡는 것은 우리들의 삶과 선택에 있거든요. 그것을 거절할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에 합당한 말과 삶을 살 것인지 말이죠. 그렇다고 항상 우리가 성도끼리만 교제하며 살 수도 없거니와 그리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끼리만 행복하고 선한 것들을 누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자격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까지 모두 어렵죠. 우리가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악한 영향과 악한 냄새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호와를 향한 삶과 태도와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악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 말에서도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죠. 표현에 있어서도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를 쿡쿡 찌르거나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과 판단과 오해와 불평이 담겨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쉽게 우리의 입에 불의하는 것들이 스며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말로 인해서 가까운 이들이 위로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나요?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고집이 있을 때가 있어요. 대화를 나누고 경청하고 듣고 말하는 것 같지만 본인은 전혀 모르게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대화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를 다듬고 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내 입술이지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표현이지만 하나님 듣기에도 옳은 것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누군가와 말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언어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정과 비난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지혜와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덕을 세우는 오늘의 입술이 되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폭염의 날씨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실내에 있을 때에도 밖을 걸을 때에도 숨이 막히는 답답함이 가득한 날씨이지만 덥기 때문에 너무도 뜨겁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짜증내는 말로 또 우리의 그런 감정의 표현으로 나와 내 자신을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타인도 지켜줄 수 있는 선한 말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 때문에 공격받는 우리가 아니라 그러한 날씨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어가 우리들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